자, 오늘부터 로마서 복음의 집대성,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한번 우리가 이제 주목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질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보통 질문이 아니죠.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이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죠. 빅퀘스천입니다. 본질적인 철학의 인문학의 대주제죠. 나는 누구인가? 단지 인문학 수업을 위한 질문 자체가 아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입학, 또 취업,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필요한 또 그런 질문도 아니에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또 쓰지 않습니까? 한 번쯤 쓴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쓴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 요새는 대학을 잘 가려면 자기소개서도 잘 써야 대학을 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위한 정도의 질문이 아니죠.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내 삶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질문이에요. 자, 한번 질문에 답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성도님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이름이 나 자신인가요? 나는 정샘. 당신은 누구죠? 저는 정샘인이에요. 내 이름이 나 자신일까요? 내 직책, 내 직위, 나 부장이야, 나 과장이야, 부장님, 과장님, 이게 나 자신일까요? 아니면 내 역할이 나 자신일까요? 은솔이 엄마, 혜미 엄마, 예람이 엄마, 그 역할이 나 자신일까요? 사람들은 다 그 정도로 자신을 소개하죠. 자신의 경력, 자신의 학력, 또는 요새 유행하는 MBTI, 자신의 어떤 성격, 유형, 그게 진정한 나 자신일까요? 정확한 소개일까요? 자, 로마서 오늘 시작하면서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이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인사하면서 문안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질문의 정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정답 노트예요.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첫 번째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난 어디에서 출생해가지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성장 배경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6절에 보니까, 자,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나는 누구냐? 자, 7절에 나옵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존재가 나오죠. 어떤 존재죠? 시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다? 나는 성도다. 빈칸 채우기. 나는 누구다? 이 빈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자,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도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본적인 부분이죠. 성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도다. 성도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자기의 존재 인식, 이 정체성, 지금 보세요.
바울을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람의 정체성은요, 주님을 빼고서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아무리 정통해도 주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외형적인 여러 가지 조건 가지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도 모르고요. 크게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을 알아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주님을 알아가면 어떤 복을 받죠?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냐. 근데 인간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자녀들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가 부모를 몰라요. 입양됐어요. 고아로 살았어요. 부모를 모르면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오죠. 네? 범수가 그랬잖아요. 범수가 오범수. 부모를 모르면,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면 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속된 말로 이 근본도 모르는 자식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르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알아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공부해가지고 바울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는데 헛되게 살았잖아요. 미련하게 살았잖아요.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아서 성령님을 만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딱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런 인간이었구나. 잘 살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 했구나.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구나. 그런데 이제는 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온전한 거울이다.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볼 때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 뭔가 시험 들고 침체된 사람들의 특징, 자기 상태를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우둔하고 미련하고 눈이 먼 자들아, 네? 그렇게 아파하잖아요. 세상의 거울로 나 자신을 보지 마세요. 세상의 거울은 다 뒤틀리고 깨지고 변질된 거울이에요. 온전한 거울이 아니에요. 세상의 거울로 착각, 사람들의 기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보니까 엉뚱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질문과 문제는요, 주님으로만 풀리는 겁니다. 주님이 공식이에요. 주님이 해답이에요. 주님으로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패싱하고서는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옵니다. 계속 인생의 난제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킬러 문항 같아요. 그냥
너무 어려워 풀 수가 없어요. 그냥 헤매는 거예요. 물음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답을 못 찾고. 그래서 누가 복된 자다? 자신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는 우리의 소개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소개.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했을 때 첫 번째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막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네? 바울 보세요. 첫 번째,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소개하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나갈게요. 그렇다면 성도란 누구인가? 나는 성도인데 성도란 누구인가? 자, 성도님들, 성도는 누굽니까?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 많이 우리가 말하고 듣죠? 성도, 성도님들. 네? 성도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죠. 교인과 성도는 엄연히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교인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성도라고 정의하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교회라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교인과 성도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이 성도,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이 성도란 표현, 에베소서도 나오고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데요. 이 성도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앞에 시작.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 자, 머릿속에 딱 새기고 입력하세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 거룩은 뭐죠? 막 이렇게 거룩한 어떤 이미지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서 거룩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되게 한 사람,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과 이렇게 잘 비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도란 어떤 존재라는 것이 지금 본문 1절과 7절 속에서 사도 바울의 소개와 설명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성도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은혜의 단어가 나오죠. 놀라운 단어 나옵니다. 택정함. 쉽게 말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선택받은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선택하고 결정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커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배후에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서사가 있는 거예요. 서사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내가 내 예수 믿을 거야, 내가 늘충만교회를 갈 거야,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 앞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비하인드 스토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무엇이죠? 믿게 된 거죠. 믿게 된 거. 믿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작업 거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정황과 사람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에피소드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감정과 느낌과 실수와 실패와 모든 스토리를 다 정교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 앉혀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게 근거가 출발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시작. 확실한 거예요. 나의 구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못 살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죄범하면 내가 막 엉망으로 살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이런 말씀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번 부르면 변경되지 않는다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네? 시간이 걸릴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에요. 네? 선택한 자는 무조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의 반응은 마치 시상식에 아무런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대상 선정을 듣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막 충격과 감격과 막 본인이 적응을 못 하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대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다른 후보에 비하면 나는 수준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어메이징한 거죠. 영광이죠.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준 건 영광이죠. 영광. 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선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 불러주시고. 성도란 누구냐? 같이 해주세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업을 거시고 끌어당겼으니까 러브콜 하신 거예요.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단지 반응한 것뿐이에요. 이끌려 나온 거예요.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신의 한 수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바울 같은 인간을 부를 수가 있을까? 네? 완전히 극단적인 그 지점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보세요. 극좌가 극우가 된 거고요. 극우가 극좌가 된 그런 사건이에요. 부르심을 받아. 또 나오죠. 몇 절에 있죠? 6절 한 번 더 읽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우리 존재인식이에요. 나를 불러주셨구나. 대통령이 부르고 청와대가 부르고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한민국 사람들 청와대에서 한번 일하면 영광으로 그냥 인생이 풀려요. 어디 가든 다 통해요. 그 스펙이.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시작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 모든 자 이 안에 우리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모세도 먼저 불렀잖아요. 떨기나무 불태우고 신기하게 모세도 먼저 불렀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고 불렀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각자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본인들이 먼저 나온 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왜 불렀을까요, 성도님들? 나를 왜 불렀을까요? 부르심에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불렀어요? 한번 불러봤다. 한번 불러봤어,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복 있는 사람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다시 보내시기 위하여, 나 한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는요, 세 번째, 성도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도는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사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랑. 인간의 사랑도 달콤하고 따뜻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이런 수식어를 다 붙이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주제, 노래,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그래서 그런 노래 있죠. 생일 축하송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땅에는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 사랑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된다. 사랑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르신들은 좀 알아요. 인간의 사랑이 참으로 부족하다. 뭐 인간의 사랑의 유통기한이 뭐 얼마 안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연애할 때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뭐 눈에 홀려가지고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냥 다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아는 거야. 아, 인간의 사랑. 왜 웃어요? 왜 웃어? 이 대목에서 저 커플들이 지금 웃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절차와 과정을 다 걷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절망을 통해서 소망을 배우고,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살아봐야 아는 거죠, 이건. 자, 우리를 왜 사랑합니까? 물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격대로 사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100% 사랑이에요.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도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체벌하는 것도 사랑이 바탕이 되죠. 화풀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짝사랑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 구약 보세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
사랑하는데, 나는 너밖에 모르는데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하소연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 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우리를 향한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에요. 첫사랑처럼 열렬하게 평생 사랑하고 마지막 사랑처럼 온 모든 걸 던져서 사랑하는 평생 사랑. 어떻게 사랑?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받는 사랑은 조건,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붙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너를 선택하고 사랑한다. 다 조건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트로트 노래처럼 무조건이에요. 성도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네. 호세아서에 보면, 구약에 이제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나와요. 불붙는 사랑.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호세아서. 그리고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귀한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정확하게 존재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유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가치는 누구의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비유하잖아요. 여기에 피아노가 있는데 우리 늘충만교회 피아노가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피아노다.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관광객들이 줄을 서죠. 이 지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네.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존재인식, 성도들은 이런 존재인식을 합니다. 오늘 여기 6절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자세가 나와야 돼요, 성도님들. 그냥 오늘 1장 6절에 여기에 있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되고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 한번 같이 해주세요. 시작.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존재, 내 육체, 나의 물질,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시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요, 성숙한 성도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걸 알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주도권이 달라져요. 주도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마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마이웨이 그 노래 있죠. 프랭크 슈트라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른 마이웨이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거. 내 인생은 나의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잘못 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죠. 마지막 피날레.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이웨이가 아니라 로드웨이. 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무엇이 더 편할까요? 성령님,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과 성령님이 주도하는 것 무엇이 더 편할까요? 이건 답이 뻔하죠. 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 내가 다 해야 돼요. 이게 편한 것 같죠.
이게 자유로운 것 같죠? 내가 다 챙기고 다 신경 쓰고 다 해야 돼요. 다 알아봐. 얼마나 피곤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성도님들? 그러나 성령님께 다 맡기면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죠.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너의 모든 짐을 맡겨라. 너의 모든 일을 맡겨라. 너의 인생을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인드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편하고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걸 정말 아는 성도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함부로 막 살지 못해요. 우리 렌터카 제주도 가서 렌터했는데 그냥 막 운전합니까? 그냥? 그렇지 못하잖아요. 좀 신경 쓰잖아요. 더 신경 쓰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네. 우리가 엄마들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 아기 때 피부가 얼마나 예뻐요. 거기에 조금만 흠집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잠도 못 자는 엄마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많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흠없기를 원하노라. 핸드폰 하나도 3개 사면 땅에 떨어뜨리면 흠집 생기면 가슴이 그냥 쿵쾅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 기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이 선택과 결정이 내가 먼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이 뜻이 되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매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성도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기도. 성도님들,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후회 없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떠나는 어떤 성도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성도님, 정말 이 결정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건가요? 기도 많이 하고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은 건 결국 우리에게 후회가 되고 지혜로운 선택이 못 돼요.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번 선택을 잘못하죠. 선택을 잘못한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 결정. 합리적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이게 불행이 아니라 진짜 복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되겠어요, 우리가? 네? 하나님이 계속 중간에 말리고 간섭하고 관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랑은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는 누구를 사랑해요? 모든 남의 집 자식까지 다 사랑합니까? 아니죠. 자기 자식만 사랑하죠. 내 새끼만 눈에 보이죠. 내 새끼한테만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성도만 사랑하십니다. 성도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가 아직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해요.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선택한 성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세요. 저기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에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정부 지원금 성도님들 누가 받습니까?
그냥 단순한 외국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다 정부 지원금을 받나요? 아니죠. 일단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만 받고,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내국인과 연관이 있고 외국인일지라도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모든 외국인이 다 못 받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 정부 지원금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사랑도 성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성도님들?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더니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이 잘 되고 인생이 쫙쫙쫙쫙 풀리더라. 물론 이런 복도 받아요. 이런 복도 주시지만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내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사랑받는 성도가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누리는 거예요. 네?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좀 어떻게 됐더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령의 역사 자체가 복이다. 우리 교회가 철학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철학이 뭐냐? 성령님이 복음이에요. 성령님이. 예? 그 다음 거는 그냥 에피타이예요. 디저트예요. 2차적인 거예요. 메인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로마서가 이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제 7절, 8절부터 가면 막 성령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기업이다. 구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용한다? 기도로 사용하는, 기도로. 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들 막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방법이 기도로, 신앙생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기도로 사용하고 기도의 카드와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지원과 그분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저희 여기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소유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은혜와 평강.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한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내 삶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는 이 두 가지의 복이 있어야 돼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못 살아요. 성도는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네?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살피세요. 내 마음을 성찰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혹시 고갈되지 않았는가? 결핍되어 있지 않는가?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외부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한 방울 두 방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궁핍한 상태가 아니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복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그렇죠? 은혜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은혜 받은 그런 경험들 다 있죠? 그때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제일 베스트 아니었나요? 은혜 받아야 행복하고 은혜 받아야 사람이 이뻐집니다. 아름다워져요.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관계도 좋아요. 은혜는 기름과 같아요. 다 부드러워져요. 성도 간의 관계도 은혜 받으면 다 좋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족들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 가정은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 받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예요. 은혜 받는데 승리해야 돼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입술을 넓게 열어라.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누구에게 은혜 주시는지 알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줍니다. 바르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일지라도 사모하는 자, 은혜 받고 싶어서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찾는 자, 그런 자에게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삶의 목적을 아는 자다. 삶의 목적을 아는 자예요. 근데 이게, 이 목적이요, 정체성과 목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삶의 목적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공직자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국가대표다, 내가 군인이다, 나는 목사다, 나의 어떤 존재를 알 때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가치를 다 누리면서 다 이렇게 설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마주치는 뭔가 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 이상하다, 나는 지금 막 재밌게 사는데 왜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지? 왜 그렇죠?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요. 제가 테니스 코트에 칠 때도 거기에 다 엘리트들이 있어요. 막 다 대기업 부장, 임원, 뭐 항공기 기장. 근데 맨날 술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막 그러나. 나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그냥 처자식 위해서 사나? 다 이렇게 넋두리 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볼 때 참 불쌍하죠. 원인은 딱 하나, 삶의 목적을 몰라요.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방향을 모르는데 그냥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분이에요? 1차원적입니까?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나요? 늘 충만교회에 앉혀놨나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성도님들. 목적은 뭡니까? 성도의 목적.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을, 이게 포인트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이 돼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성도의 목적은 뭐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과 다른 기준이죠.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선택했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호흡이 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대혁신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지금 나오잖아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정확하게 알잖아요.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위하여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가 정립이 안 되고 목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목적대로 나도 같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죠. 네? 열심히 사는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대로 살고 있으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벗어난 목적이라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재미가 있는 거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간단해요. 부르심의 목적대로. 누구로 불렀다고요? 성도로 불렀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성도답게 사는 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부르신 목적. 변질되고 왜곡된, 깨져버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삶이 여기 본문에 다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대목이에요. 성도답게 사는 게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노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이 왜 복음 전합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순종하고 순응하고 사는 게 순리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따라서 내 인생의 물질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행불행과 형통과 저주가 결정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네. 순종해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야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다움이잖아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주도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령의 행전, 내 인생이.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가 성도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명으로 사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사명으로 사는 것처럼. 그 사명이 뭐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그 사명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게 우리의 사명.
이 위대한 비전과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그 인생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공간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적응 못하죠. 마치 TV에 막 최수종 나오고 막 션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의 가정생활 아내한테 하는 생활을 보면 막 옆에 패널들이 적응을 못하잖아요. 막 이해를 못하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도통 이해를 못. 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소개하고 권면하고 강추하는 사람으로 온몸으로 존재와 삶으로.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진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섬기는 자로 온몸으로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으로. 이게 바로 성도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속에 내가 이 안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이 말씀이 육신화가 되는 존재가 되는 내 생활이 되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성도님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로마서 말씀처럼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고 시작하시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